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그렇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어떤 때에 어떠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오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시위대는 이렇게 시위 데모하는 거 아니고요. 그 옆에 지켜 서서 보호한다. 그래서 왕이나 왕을 보호하는 부대 내지는 수도 서울을 경비하는 부대를 시위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내지는 수도 경비 사령부 이런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마련되어 있는 유치장에,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데 이렇게 그 당시 왕에 의해서 또 고관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알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치고 다녔던 게 뭐예요?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항복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다른 동포들 백성들 볼 때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슨 반국가 인사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러느냐?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32장 바로 앞장인 32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째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장 1절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미 32장에서 갇혔어요. 갇혀있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임했다.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10째 해, 왕이 된 지 10년째 해에 갇혔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언제 망하냐면 그 다음 해 시드기야 왕 11년째 4월 달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6개월이 지나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자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조국이 이방 나라에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끝끝내 왕이나 여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자신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팠겠느냐.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먼저는 뭐가 사냐?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은 영혼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와요. 또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뭐 때문에 살았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수많은 큐티의 간증이 다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살고 인생이 열리고 계속해서 간증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녀들 키우려고 돈 벌어야 되니 멀리 외지에 타지에 직장 생활하시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같이 살지 못하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뭐였다고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야 태일아, 네가 왜 아버지가 없냐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됐고 내게 아버지가 있구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방황할 때 또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제게 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까지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재차 확신하고 이 길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능력으로 임했을 때가 2학년 2학기 신약성경 시험 준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제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 영혼에 와서 쾅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인생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 길게는 멀게는 3000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 전, 200년 책도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이 몇 년 된 책이라고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하고 달라서 그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언어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책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능력을 가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도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들려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크고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졌느냐? 사사시대가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암흑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영적인 암흑기가 온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어떤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를 행하시는, 그 행하다는 히브리어 아사인데 뜻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쓰였어요. 창세기 1장 볼까요?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에 쓰인 단어가 아사예요. 히브리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또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 있는 재료에서 무엇을 만들 때 썼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먼저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고 궁창을 만드셨다.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할 때 쓰인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손으로 진흙 따위를 빚어 뭔가를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어쨌든 만드셨다. 세 번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성취하다는 말도 쿤인데 확고히 세우다, 짓다, 땅이 존재하게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가지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게 다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라는 말씀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일을 행한다?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일을 만들 거야. 내가 모든 일을 성취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성취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들이 잘 돌아가느냐, 나를 잘 예배하느냐, 그냥 보좌에 앉아서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가 목 수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아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했어요. 제가 1년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입원 오래 해야 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교회 돌보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다 알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입원하고 나는 비록 교회를 돌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더 충만해지게 하고 더 견고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입원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수술하고 입원하고 교회를 잘 못 돌보는 동안에 교회가 아주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는 갔다 와서 제가 간증 설교했죠. 제가 입원 중에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간증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하기 전에는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내 품 안에 계신 것처럼 더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하고 난 이후에 설교가 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더 설교가 깊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실 뿐만 아니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 짓눌려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친히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굉장히 좌절 절망 가운데 침울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2장 1절서부터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32장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해요. 슬픈 거예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막히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침묵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우리를 짓누르거나,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침묵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히는,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성격은 아주 굉장히 내성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MBTI로 보면 I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려움에 처하면 깔아앉는 거예요. 자꾸 뭔가에 짓눌리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문한 기도가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사귐의 기도, 침묵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떨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앞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냥 혼자 비밀히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소돔의 멸망에 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깨닫고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쫙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꽂혀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 성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성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고, 단순히 용서하고 회복시킨 것을 넘어서 세계 열방 앞에 이 나라가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창조주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70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라고, 짓눌려 있지 마시길 바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 주실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